작년에 교육부로부터 기초교리 강좌 강의 의뢰를 받고 평소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을 저는 강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1강은 강의 주제가 그 중에 여기 여러분 중에 들으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악은 왜 여태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가가 제 1강에 저한테 주어졌다 아까 제가 정한 강의 주제였습니다. 주제 그대로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태껏 왜 인류는 전쟁과 기아 등 개인적 불행과 나라 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즐거운 삶을 영위하지 못할까 하는 종교의 근원적이었던 문제 그리고 악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2강은 우리 부부는 왜 찢어지고 볶는가 라는 강의 제목으로 부부 갈등에 대해 평소 생각과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부부 문제를 접근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 사회자가 소개해 주신 대로 제 3강의 강의 제목은 과연 기도와 기원은 효과가 있는 것인가 입니다. 오늘 제가 만일 여러분 앞에서 기도 기원이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다면 여기서 아마도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준비한 강의인 만큼 기초교리 강좌 담당자 분께서는 강의료에다가 목숨 수당까지 돼가지고 혹시 제가 여기서 맞아 죽더라도 꼭 아내되는 최지아 선생님께 전해줄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목숨 수당 운운하면서 강의료를 더 달라고 했지만 이 강의는 제목만 보더라도 교회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진부하고 어쩌면 강의 결론이 너무나 뻔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기도와 기원은 효과가 없다라는 문제 제기를 강의 서두에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귀에 조금 거슬리거나 때로는 종교의 집단 이기심과 맞지 않는 강의 내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어 좀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근행 중 얼마나 많은 시간 공을 들여 기원을 하십니까? 또 어떤 내용의 기원을 하십니까? 한때 저는 강습소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터전의 근행과 일반 교회에서의 근행의 차이에 대해 학생들이 물어옵니다. 그때 참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는 근행의 외적인 모습에서 보이는 차이도 학생들에게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기원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드리는 편에 속합니다. 무엇이든 빨리 하는 것에 익숙한 한국 사람에게는 진주님의 지겹도록 지루한 기원 시간이 아마 많이 낯설 것입니다. 터전에서 조석근행 중 엎드려 기원 드리는 동안 코 고는 사람을 들어는 보았을 것입니다. 왜 이처럼 사람들은 공을 들여 기원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하고 때로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남의 힘까지 빌리고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번에는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구상에 그 어떤 종교의 신이라 하더라도 사실 전지전능하지 않은 신은 하나도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디를 통해서 비로소 세상만사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남을 구제해야 내가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이 길에 구제 원리의 실마리를 사실 찾기도 합니다. 먼저
기원,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도, 기원의 정의에 대해 혹시 자신있게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십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기도와 기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종교학술 발표도 아닌데 답변이 조금 엉뚱하면 또 어떻습니까? 평소 생각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만은 이야기해달라면 잘 안 해줍니다. 그죠? 빠른 강의 진행을 위해서 청상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사람 정도 지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게 저산소장 사모님만 고개를 푹 숙이지 다른 사람들은 지하고 눈 이거 요새는 뭐야? 아이테크라든가 눈 마주치는 참 이게 학생들한테 질문하면요. 저는 수업하다가 질문을 참 많이 하는 선생이었습니다. 애들이 질문 안 하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 순간 학생들이 좀 더 60대신 학생, 70대신 학생 할 거 없이 좀 더 얼굴을 푹 숙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왜 다들 책상 아래를 쳐다보시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어서 대단히 기분이 좋았는데 어쨌든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성 회장님, 기도, 기원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 10자 정도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기원은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삼층 회장님 자리에 계시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도와 기원이라는 것은 원하고 바라는 바를 구하는 게 기도와 기원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기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마다 조금씩 생각과 답변이 다를 것이다 라고 여기십니다. 기원을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믿고 따르는 절대자에게 나와 나의 이득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이득을 보장해 달라고 비는 행위. 좀 딱딱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좀 편차는 있을 겁니다. 많은 대다수가 이 범위 안에 한 번 더 내가 믿고 따르는 절대자에게 나와 나의 이득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물론 신자나 주로 가족이 되겠죠. 이득을 보장해 달라고. 여기서 이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야기, 건강도 이득의 하나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문제도 해결해 달라는 것도 이득일 수가 있다. 쉽게 신상과 사정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이득을 보장해 달라고 비는 행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안에는, 이 자리에는 계실 것입니다. 정의의 대다수가 겉으로는 고상한 단어로 치장을 하지만 결국 기원 내용을 보면 내 자신과 이득 범위가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 이기심의 행위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전 우주의 평화를 바라면서 아마 기원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아마 적은 숫자일 것이다. 대다수가 제가 제 마음대로 정의를 했습니다만 이 안에 범주에 들지 않을까라고 여기십니다. 여기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모두가 하나의 종교를 믿는 하나의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민 모두가 하나의 종교를 믿는 하나의 나라가 있다 합시다. 이 나라가 실제 존재합니다. 이 지구상에. 그 나라에는 10년 만에 한 번씩 치르는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합격하면 빛나는 미래가 보장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모든 수험생과 그 부모들은 그들 자식이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할 것이 너무나 뻔하든, 그런데 경쟁률이 만일에 2대1이다 라고 한다면 Y로가 됐든 백이 됐든
신이 됐든 아무튼 무엇을 믿든 간에 반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50%를 갈라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특수한 설정 같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매우 일반적인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누구를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행위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들의 불합격을 비는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취직을 하면 내 옆집 자식이 떨어지는데도 이 둘은 같은 교회에 가서 같은 기도 내용을 같은 신에게 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집신장사 사이와 우산장수 사이를 두고 있는 부모의 그 난처함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적이 참 있을 겁니다. 저도 신자분한테 참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대놓고 어느 쪽에도 박수를 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신의 고달픈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도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한 것이지 옆집 자식이 잘못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들어는 뻔뻔스럽게 신을 자주 찾지도 않으시면서 꼭 필요로 할 때만 돈 몇 푼 올려두고서 자신의 욕심을 소원이나 기원이라는 말로서 멋지게 포장을 해갖고 신에게 애글복글 내지는 대놓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창피한 일이지만 같은 노력을 했다면 신에게 기도하면 더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어느 종교의 성직자들 간에 신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한다. 하지만 포교사로서 조금만 물러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이득을 얻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해서는 안 될 금지 행위가 저는 오히려 기원, 기도일 수가 있다라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 우리의 일렬 형제 그리고 내 이웃을 생각한다면 기도를 하는 족족 정말 다 이루어진다면 기도 기원은 오히려 하면 종교 내에서 해서는 안 될 금지 행위가 아닐까라고 오히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기도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리고 기도의 효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심지어 신체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누구든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신에게 도달하여 그의 특별한 개입을 초래하고 그 결과 현실 상황이 달라진다고 믿기란 비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아주 쉽습니다. 비종교인, 비신앙인에게는 그렇게 아주 쉽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영향과 효과에 대해 여러분 생각은 사실 어떻습니까? 이것에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을 제가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어 한번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 1년 전에 한 TV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이영돈 PD라고 아주 유명한 PD가 있습니다만 이영돈 PD가 논리로 풀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만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소원바위라는 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경북 영천에 도랄매라는 돌이 있는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 신하 사모님이나 신하 회장님도 소원을 말한 뒤 그것을 들어 올리지 못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유명한 돌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 프로그램 내용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프로그램 제작팀이 가짜 돌 할매를 제작해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가짜 배기를 갖다 놨더니
돌함의 실제 무게는 약 10kg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성인 남자라면 대다수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실험 결과 손을 빌기 전보다 빌고 난 뒤 돌이 더 무거워졌다고 한 사람이 12명 중에 8명이나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8명 중 5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머지 3명은 탈락을 했습니다. 더 무거워졌다 라고 느끼는 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5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지만 3명은 분명히 무거워졌다 했는데도 떨어졌다라는. 가짜임에도 무게 변화를 느낀 건 무엇 때문일까요? 합격을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일수록 무거워졌다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그 중에는 돌의 무게에 변화가 없다라는 사람도 4명이나 있었대요. 근데 이 4명 중에도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1명이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든 간에 실험의 결과 소원을 빈 뒤 무겁게 느껴졌다는 사람들에서 합격률이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바람이 간절할수록 시험에 더 집중하고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해석도 사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돌의 무게에 변화가 없다는 사람에서도 1명이 합격을 했으므로 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될까요? 기원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간절히 소원을 빌거나 조상이나 신께 기도를 올려본 적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현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비록 비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거나 기도를 올릴 때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켜 될 것도 안 되게 하고 안 될 것도 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의도나 기도와 기원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들은 어처구니 없는 자질구레한 좌절을 사실 맛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의 창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의 의도가 어떻든 자신의 기도나 기원에 따른 수호가 되었던 간에 성공한 것만 그리고 잘못된 것만을 오랫동안 잘된 것만을 오랫동안 기억하려 합니다. 만일 실패하고 배반당하고 좌절한 것만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그 누구도 온전히 평생을 살 수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기원이나 로또의 행운만을 바라며 신을 찾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원 성취의 기도보다는 실패했을 때의 그 좌절감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기원하고 신을 찾는다라는 말이 적어도 저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기원을 보고서 얌체 기원이니 기복신앙이니 이기적인 신앙이니 잘못된 기원이니 하며 남의 기도나 기원을 우리는 제 눈의 안경으로 너무나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그야말로 교만 덩어리다. 월권이자 절대 건물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신님의 수와 상관없이 당사자에게는 이미 그 자체로 위로이자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한 구석에는 알고 있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대단한 위로이자 보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에서 기도는 당연히 필요시 되고 있어져야 된다라고 제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이야기입니다. 며칠이고 엄청난 비가 그칠 기미가 없이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바람까지 메스게 불어가지고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다 얼어 죽을 판이에요. 이때 인조임금과 세자가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향해 빌기 시작합니다. 이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겠니?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늘이시여, 오늘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런 것은 저의 부자의 잘못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성안의 군사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벌을 내리시려거든 저희 부자에게 내려주시고 다른 모든 죄 없는 백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임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빌었다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나서서 안으로 들어갈 것을 거듭 인조임금께 청을 했지만 인조임금님께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실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더니만 그 순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비가 그치고 밤하늘에 은하수가 나타났더라. 군사들과 백성을 걱정했던 인조임금의 진심 어린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삼국지에 여러분들 남자들은 다들 삼국지를 한 번쯤은 접해보았을 것이다. 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펼쳐보았을 것이다 라고 여기십니다만 거기 제갈공명이라며 그 친구가 있는데 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는지도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쯤 촛불을 켜두고서 49일간 하늘에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켜달라는 제사와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기도 마지막 날 제갈공명이 막사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 마지막 날 장수위원이 갑자기 막사 안으로 들어와 오다가 그때 마침 부는 바람에 촛불이 팍 하고 꺼져버리는 그 순간 제갈공명이 말합니다. 아, 내일 내가 죽겠구나 하며 통탄을 했고 그의 그 말대로 진짜 그 다음날 수명을 다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삼국지에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죽을 사람의 목숨도 연장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기도 하나 운을 거슬리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있는 듯 보이신데 교조전 제3장 행적편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지 추석구 선생님의 입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1864년 저지 추석구 선생님 누이 동생 구라의 정신병 신상에 대해서 엽주자 교조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니까 여기 팔방에 신이 자정하고 있는데 천리왕님이라 한다. 시장할 때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듯이 그리 쉽게는 낫지는 않겠지만 나날이 조금씩 나아질 테니 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에 가르쳐 주신 대로 집에 돌아와 조속으로 박자목을 치며 나무 천리왕님을 반복하며 기원을 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건행의 모습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나무 천리왕님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에 기원이 있었다. 아무런 효과가 없자 다시 교조님께 찾아가 여쭙자 교조님께서는 기원이 짧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조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잘못을 사과하고 제대로 된 기원을 올리자 차츰 나아서 꼭 완쾌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조 1화편에서도 기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1화편 199번 한사리야 편을 보면 1882년 혼다 세이시의 신상을 보고서 교조님께서는 금생에서 쌓은 티끌이 아니야. 전전생에서부터 지고 나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님께서 반드시 구제해 주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변해서는 안 돼.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코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돼. 전전생에 이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기원하면서 신님께 사례를 올리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기도와 용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다 사례까지 나온다면 한다면 분명히 구제받을 수 있을 거야. 사실은 천리교에서의 기원이라는 것은 교조 1화편이라든지 교조전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 부분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기원을 제가 아까 포교사 분들이 요즘에 많겠습니다만은 물론 천리교가 하나의 종교로 탄생되면서부터 아주 정형화되다 보니까 기원 기도의 모습도 아주 정형화되어버린 획일화되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1화편이나 교조전을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여기십니다.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딱딱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께서는 자신들이 했던 최초의 기도나 기원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최초로 나는 이런 기원을 내가 내 머릿속에 가장 최초의 어떤 기원은 이거였다라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저희 진심을 담아서 어버이 신님께 한 최초의 기원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입니다. 사실 그날 고1 때니까요. 그날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친구들이랑 쏜살처럼 저희들의 유일한 해방구였던 전자오락실로 향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마 공부 열심히 하고 늦게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야간 자율학습하고 오락실 들렀다가 아마도 왔으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더 늦게 항상 집에 들어왔다라고 여기십니다.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공부 야간 자율학습하고 오락실 들려서 그야말로 항상 계획대로 그날도 했다. 먼저 오락실에 도착한 친구가 오늘이야말로 내 점수를 깨주겠다. 우리 최고 점수라 합니다. 내 최고 점수를 내가 오늘 깨주마 하면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시계도 세이코 시계입니다. 세이코 시계 요새 젊은 사람 알라나 모르겠습니다. 세이코 시계란 예전에 일제 명품 시계입니다. 요새는 뭐가 명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이코 시계를 걸리적거린다면 저한테 맡기는 게라. 내가 잡았어. 얼떨결에 잡았어. 얼마 있다 친구와 저는 오락을 무사히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에 들어와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49이니까 벌써도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시계 하면요 하나급에 몇 명 차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는 꽤 명품에 해당되었던 세이코 시계를 차는 친구는 그야말로 한 학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 친구 아버지가 마산 창동 그러니까 마산에서 가장 한복판이지 창동에서 꽤 큰 검은 방을 했습니다. 조용히 밥 숟갈을 놓고서는 제 방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서 제 딴에는 심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어버이시님 아시다시피 우리 집은 그야말로 가난해서 도저히 시계값을 물어줄 형편이 안 됩니다. 어머님께서 이 사실을 안다든지 내가 이 사실을 이야기를 드리면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 밤을 아마 넘기기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만 우찌 잘 봐주시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투의 어떤 기원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시계를 오락할 때 주머니에 안 넣고 오락실 기계 위에다가 놔뒀어. 놔두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눈에 잘 띄니까 딱 맞추면 주려고 했는데 오락에 미쳐가지고 놔두고 그냥 놓은 겁니다. 그걸 밥 먹을 때까지 모르고 희낙낙거리고 있다가 친구한테 이게 없어졌다고 니 아까 맡겼는데 어찌 됐노 하니까 고1 때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친구랑 오락실을 향해 빛의 속도로 달렸습니다. 어제 그 오락기 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있었을까요? 예, 당연히 없습니다.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하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주인 아저씨께 물어봤습니다. 어제 저녁 여기다 시계를 하나 놓고 집으로 갔는데 혹시 주워 놓으신 거 없습니까? 어떻게 생긴 건데?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던 주인 아저씨는 이건 말이가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시계를 하나 딱 내놓는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3m를 컹충 뛰었다. 제가 시계를 놔두고 갈 때 오락실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로 대만원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용케도 그것이 오락실 주인의 손에 있으니 저로서도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님과의 약속하고는 달리 공부도 더 나아지지도 않았었고 교회 참배 횟수도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신님과의 최초의 약속을 어긴 그 벌로서 지금 구만교회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학창시절 신님의 존재를 처음으로 느껴본 그야말로 저한테는 기적 같은 그런 수호담이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 사례를 볼 때 기원, 기도에도 공장의 제품 마냥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불량품도 있는 모양이다라는 거. 미국에서 2006년 기도가 환자의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6개 병원의 환자 1,802명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기원을 받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환자로 나누었습니다. 1,802명을 반으로 나눴대. 기도를 받는 환자하고 기도를 안 받는 환자로 나누었대. 또 기원을 받는 환자들의 경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환자하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누어서 또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로 나눴다. 그런 뒤에 세계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환자의 이름을 주고서 쾌유를 비는 기도를 하게 되죠. 교회 신자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교회는 천리교가 아닙니다. 미국이니까 기독교.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궁금합니까? 저 이거 사실 내가 억수로 궁금하게 주제를 가지고 강의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교회 돈이 좀 없습니다만은 진짜 책을 마구마구 사가지고 읽어보면서 이 애들 참 이거 다 끌고 모은다고 욕봤다 싶습니다. 참 읽으면서도 나도 참 재미가 있었어요. 영화보다 더 재미있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그 기가 아마 수호가 그 환자가 회복이 빨랐을 거예요. 역시 본성 회장님은 천리 교인답습니다. 실험 결과 기도와 수술 회복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대. 더구나 아쉽게도 남이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환자들에겐 오히려
후유증이 더 많이 나타났어. 왜냐? 아마도 내 건강이 그 정도로 안 좋은가 하는 불안이 오히려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하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도, 간혹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재미난 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으면요, 재미 하나도 없지. 그래서 바로 마디가, 구제의 실마리가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종교 가게문 다 닫아야 돼. 진양교회 문도 닫아야 되고 산청교회 문도 다 닫아야 돼. 그렇지. 산청에는 안 되는 게 결국 가게문을 열어두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반대의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우리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도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기도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뉴욕 타임스지가 뽑은 2001년 올해의 아이디어로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 기도를 불임 치료에 적용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과연 불임도 기도로서 극복할 수 있는가? 미국 애들 참 대단하다. 한국과 미국 공동 연구, 우리나라 외에 불임 연구에 있어서는 선두주자입니다. 한국이. 왜? 내 대를 잇는 요걸 한국 사람만큼 중요시 여기는 국가가 아마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공동 연구로 지난 1998년 12월 달부터 99년 3월 달까지 차병은 잘 아십니까? 임신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연구로 유명한 데입니다. 다른 병원은 안 된다. 차병원 가면 풍덩풍덩 잘 낫는다 그럽니다.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차병원이 개인적으로. 어쨌든 차병원의 여성의학연구소에서 실험간 아기를 시행한 219명 불임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간 아기를 시술하였으며 시술용 호르몬제 투약을 받기 위해 내원한 모두들의 사진을 찍어 미국에 기도하는 연구 그룹에게 보냈다. 물론 불임 환자 누구에게도 임신을 위해 누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미국 국내에서 하니까 이게 조작됐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뛰어넘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기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한 나라에만 하면 또 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미국, 캐나다, 호주 3개국에서 기도자를 구성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분류된 환자를 대상으로 사진을 보면서 이들의 임신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처음 연구 대상은 약 총 219명이었지만 시험관 아기 시술 중 호르몬 반응이 나빠서 난자 채취가 불가능한 환자, 수정란 이식을 하지 못한 환자, 사진 전송이 불안전한 환자 등 약 50명을 연구 결과에서 누락을 시켜 실제 연구 대상은 169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두 그룹 사이의 연구 결과를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대. 환자의 연령이나 불임 기간, 채취된 난자수, 수정된 난자수 및 이식된 수정난 수에 있어서도 두 그룹의 간의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식 후 임신 반응 검사에서 기도를 하지 않은 환자군에서 26%의 임신율을 얻은 반면 기도를 시행한 환자군에서는 50%의 임신율, 즉 2배에 해당하는 성공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관 아기 시술 때 기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거나 효과적인 방법을 될 수 있음을 이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면이 아주 크다. 또한 이식간 수정란의 착상률도 기도를 시행한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대단히 높게 형성이 되어졌다 합니다. 이처럼 더욱 두 그룹 사이에 임신율을 높일 만한 어술적인 어떤 변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그룹과 기도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 나타난 임신율의 확연한 차이는
연구진의 입장에서도 달리 설명한 길이 없었다라는 게 또 다른 실험 결과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서 물론 실험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객관적인 실험이라고 생각되는 선에서 했습니다만은 실험 결과는 똑같은 기도를 두고서 실험을 했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결과가 놓여졌다. 하여튼 기원의 효과에 대한 비슷한 실험이 전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종교와 건강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 연구한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독하네. 이제 물도 한 잔 안 주네. 상담수가 이 둘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신앙인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서 매사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건이나 사고, 질병에 더 잘 대처한다라는 식입니다. 이른바 신앙인들은 불행을 당해도 신의 깊은 뜻을 묻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설명이 억지스러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과 건강이 늘 함께한다라는 뜻은 또 아닐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 암에 걸린 신앙인이 암에 걸린 비종교인들보다 항상 더 오래 산다라는 보장은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교와 건강의 상관관계란 기껏해야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점을 드러내 보이는 것일 뿐 종교가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사실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어떤 사고이지 종교 자체는 아니다라는 뜻이지요. 물론 종교는 긍정적인 어떤 사고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하나의 원천이다라는 사실만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게 진실일까요? 신이 정말로 기도의 내용을 듣고서 그에 맞는 사건을 일으켜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기도에는 정말로 운명을 바꿀 힘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면 종교에서 기원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과연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앞두고 인간의 어떤 기원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이외에는 기원에 기자도 안 들어가는데 기원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입맛에 맞게끔 이 속담을 콩을 심건 팥을 심건 무엇이 날지는 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한번 고쳐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콩을 심건 팥을 심건 무엇이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고쳐보았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모든 종교들의 교회 문을 다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콩을 심건 팥을 심건 무엇이 날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또 고쳐봤대. 인간의 노력도 기원도 모두 소용이 없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지심리학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말하기를 인간이 하는 실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확정평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정, 편향. 이게 뭐냐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사례들보다는 그것을 확증하는 사례들을 더 빠르게 취합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사례들은 의도적으로 안 모아. 믿음에 그러니까 뭐라 하면 맞는 증거들, 사례들만 더 빠르게 스스로가 취합을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증거를 모으는데 공평하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사례나 물증이 나오면 무시하고 확정사례나 증거가 나오면 얼른 받아들이는 경향이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장이지만 제 관찰에 따르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소원 성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확정 평양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신자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대부분이 보통의 사회 인식과는 동떨어진 진짜 그들만이 알아듣는 이야기로 이야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사람들은 따라서 사회와 도저히 소통이 할 수 없는 운동을 일삼는 미친 사람으로 집단으로 간주되기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그 같은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천리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그런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전도사들 어디입니까요? 저쪽 아프리카 쪽에 가가지고 좀 더 잡혀가지고 보면 참 비신앙인들은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신앙인 사회 안에서는 더할 수 없는 신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값진 행위다. 그러나 사회 인식에서는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 종교 간에도 벽이 있습니다. 우리 천리교 사람들은 그거 납득이 잘 안 돼. 또 기독교 사회는 또 천리교 하는 짓거리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에게 있어 교회는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해를 포기한 정체불명의 단체다라고 사실 이야기합니다. 교주님께서는 월일의 현신으로 이 땅에 왔을 때 교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려운 이야기를 전혀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고 함께 생각하고 느꼈을 텐데 지금의 이 땅의 천리교는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가 교회 밖의 사람, 즉 비신자들 속에서는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수호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회 바깥 사람들이 듣고서 정말 그게 신님의 수호, 신님의 은혜, 신님의 혜택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실제 그들이 그런 의문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필요가 분명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신의 수호를 자신에게 억지로 연결로 시키려 하지 않았는지, 또 때로는 나만이 신님의 참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식의 자기 자랑 내지는 자기 도취에 처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 바로 여기다라고 여기십니다. 이야기의 오늘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오늘도 저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수만 가지 불행한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과 기도의 참 목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자기 희망이 섞인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위해서 저는 신앙과 기원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신앙이 요만치 성장해서 조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잘 되게 해달라라는 막연한 믿음의 관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서 문제의 발단은 저는 시작된다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떤 좋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 일이 하필이면 왜 내게 일어났을까 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과 기도는 자신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방식에 대한 것을 참 잘 가르쳐 준다. 우리가 문제나 고민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힘 있는 자가 남의 복을 뺏어서 내게 준다면 그 힘 있는 자는 도대체 무슨 심보로 남의 복을 뺏어서 나에게 주겠습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내게만 그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는 아무리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고통은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빚어진 게 아닌가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신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존재라면 한국인들의 신은 틀림없이 차 한 잔도 마실 그런 여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왜냐? 이시철, 선거철, 취업철까지 겹치게 되는 시기라면 요맘때입니다. 그죠? 기원 기도의 폭주로 그 신은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 어버이 신님께서는 친필을 통해서 기도, 기원에 대해 충분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한 5구절 정도 제가 취합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조속으로 읽고 있는 내용의 친필 내용입니다. 3호 39수 보면 입으로만 아첨하는 거 쓸데없어 마음 가운데 정성만 있다면 6호 109수 월일은 진실한 마음을 살펴보고 어떤 소도 한다고 생각하라. 7호 43수 진실로 마음을 작정하여 원한다면 자유자재를 지금 당장이라도 7호 46수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빨리 기원하라. 곧 이루어지리라. 13호 120수 월일은 무엇이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 모두가 각자의 마음 나름이야. 친필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기원의 성패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바로 정성, 성진실, 진심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소원일랑 하지 말고서 한 줄기 마음으로 되어 오너라 라고 신학가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무릎 꿇고 기다릴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우리 모두 신발끈을 고쳐매고 일어서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의 기도에 답할 사람은 어쩌면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기도, 기원을 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쩌면 신의 마음에 걸맞는 성진실과 정성을 행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구제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정성이 있는 교회일수록 신님의 수호, 기적의 기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왜곡된 부분도 또 틀림없는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자시는 분 딱 2사람 계시네요. 주무시는 분 딱 1명 있고 총 3분 정도가 주무시거나 자시거나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